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화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나무라는 듯한 모습, 나무란 건 아니에요. 나무라는 듯한 모습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굉장히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이 변화산이 이제 헬몬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눈이 내리는 설산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이에요. 수제자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변화돼서 예수님이 눈같이 이어지면서 혼자만 살아 계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섬기겠다니까 예수님 혼자서 남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분도 훌륭하고 이분도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모세는 율법을 나타낸 거잖아요. 율법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신비의 역사를 나타낸 거잖아요. 신비도 아니란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죠. 복음만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고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서기관들하고 이제 논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했더니 거기 어떤 이제 그 아이, 다시 말하면은 귀신 들려 있고 좀 증세를 보면은 그 내전증이라고 해가지고 간질 있죠, 간질. 거품 일어나고
제가 봤는데 실제로 거품 막 나오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그냥 90도로 넘어져요. 우리 친구였는데 그런 훈련 받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간질 증세는요, 상당히 이렇게 정신병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이 나타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리고 간질 증세를 보여주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한테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은 왜 못 고치냐? 너들 스승인 예수라는 청년은 고치는데 왜 못 고치냐? 이런 걸 막 논쟁이 붙어 있던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이 비밀을 지켜라 그러고는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변화된 거, 내가 오직 홀로 남아있던 거 이거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거 나 혼자 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해놓고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유, 엄마, 아빠, 이런 가슴 있잖아. 막 자기가 지금 당하고 궁지에 몰려있는데, 왜 너들은 능력도 없어? 내 너들은 바보같이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자기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능력자가 나타나니까, 아, 예수님! 하고 이제 달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애들로 말하면은, 엄마! 이렇게 울고 싶은 그 상황 있잖아요. 거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뭔데? 그러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어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증세가 있는데 당신의 제자인 이 9명한테 부탁했더니 못 고치더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말로 이렇게 좀 팍 약간 열받은 거죠. 빡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부탁하는 말이 더 화나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이 9명의 제자들하고 동급으로 취급한 거 있죠. 당신도 혹시 못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음이니라. 이런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믿음의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거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 영적인 그 현상을 본 아버지, 불신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 혹시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의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예수 믿는 진짜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응?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뒤치다거리 하는 식으로 능력을 내가 사용해야 되냐?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다음 주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능력 사용 못 한다면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앉아 계시는데도 이 능력이 없다면 똑같아요. 응답 없어요. 그럼 그 응답 없는 책임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책임자죠. 왜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안 되는 거야. 그럼 책임은 예수님한테 책임이지 저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퍼즐을 우리가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습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거예요? 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연히 틀렸죠. 모든 기준이 나한테서 시작되니까. 세상의 우주의 근원이고 우주의 시작은 나니까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는 전부 나는 맞는데 예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 맞아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잡는 분을 봤어요. 이번 주에 포럼 들으면서. 그분은 굉장히 큰 응답도 받고요. 제가 놀랍더라고요. 아, 저분이 진실하게 믿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장이 그렇잖아요. 아들 중에 10명의 자식이 있다면 한 자식도 속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속 썩이는 아이고 말 안 듣는 아이라 할지라도 병든 아이라 할지라도 능력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 아이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설령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아이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좋은 말 들었다 이 수준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요 잡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로 잡아야 돼요. 그거를 레마라 그래서 레마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라 그래서 레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레마는 그 말씀을 내한테 새기는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허공에 떠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허공에 떠다니게 만들어요. 그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긴 맞는 것 같은데 내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떠돌아다니는 말씀. 허공에 늘 맴도는 말씀. 오늘 이 말씀 잡으세요. 내 걸로 잡으셔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을 내 걸로 잡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라고 농담하자면 레마 새기는 말씀이 돼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안 되면은 맨날 말씀은 받는데 말씀은 떠돌이 말씀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징 보면요, 아예 선포해 버립니다. 응답 받을 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홍해 건널 때요, 놀랍게도 모세가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세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저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있는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선포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그대로 응답 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상상하고 못할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지나갔는데 로마 병사가 들어왔는데 물이 닫혀버려요. 시간차로 공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멸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선포했는데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이 한 겁니다. 그건 맞죠. 가만히 서서 우리가 바라보자 말이지. 하나님 할 거 아니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면 할 거 아니냐. 이 배짱 있는 믿음을 갖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자기 스승 모세와 똑같아요. 어떻게 했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모리 적석하고 싸울 때요. 야,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은 기브온 위에서 멈추고 달아 너는 아얄론 위에 멈추어라.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거를 딱 멈춰줘요.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여호수아 11장에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적인 메시지예요. 그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죠? 선포해버리면 이루어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버렸어요. 일어나 본 거 있죠. 만약에 그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베드로가 최고 영적 지도자인데. 선포적인 기도, 선포적인 믿음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무대포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믿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내가 잡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비가 가뭄이 있을 겁니다. 선포해버렸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내린 거 있죠. 그리고는 다시 아합 왕이 부탁했을 때요. 비의 소식이 손바닥만한 비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빨리 가라고 해라.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전해라. 이러고는요. 그 손바닥만한 비가 딱 보일 때 벌써 큰 비가 올 것을 선포해버린 거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응답이 따라오는 거 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 보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뭐죠? 어떤 사람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잡고 있어요. 저건 내 거야. 그러고는 그거를 계속 집중하니까 응답이 막 오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 모든 산돌레비교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없냐? 나는 왜 이 일이 안 일어나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너들 잘못이야. 이렇게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뭐죠? 귀신의 능력, 귀신 같은 이런 이유는 떠날 수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서 지게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긴다는 말은 세상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내 현장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고 물질 싸움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원리가 영적 싸움이 되면은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싸움에서 이겨요. 그 다음에 건강하는 물질의 싸움과 건강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꼬여 있다. 그럼 빨리 최고로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잡아야 돼요. 떠돌이 말씀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말씀으로 내 말로 잡아야 돼.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 이건 내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잡아보세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응답 없이 여기 앉아있어. 갈등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갈등 있고 문제 갖고 여기 앉아있어. 1년 동안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님 나는 뭐 해도 안 됩디다. 이럴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정말 제대로 했냐? 네가 진짜 믿어나 봤냐? 이럴 거 아닙니까? 제대로 믿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따져야 돼요. 예수님한테. 내가 진짜로 믿었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 복음을 안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다면 그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에 다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공부 안 가르쳐 주고 농땡이 부리는 선생님 없죠. 다 가르쳐 줘요. 수학도 가르쳐 주고 과학도 가르쳐 주고 다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요. 집에 와서 맨날 TV 보고 게임하고 놀았어요. 그러고는 시험 쳐가지고 꼴찌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난 공부해 학교 다녀도 안 되더라. 공부해도 안 되더라. 공부 안 했어.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공부도 안 했어요. 나는 학교 다녀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더라. 거짓말이에요. 학교는 다녔을지 몰라도 놀러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긴 해도 대충 했습니다. 숙제도 억지로 그냥 뺏겨서 대충 냈습니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없죠. 그거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여기 응답 받았던 분들의 내용이 이번 주간에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되니까 이거 잡으면 난 보니까 잡히더라고 보이더라고 그분이. 진짜로 이 말씀 잡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게 보였어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그러면 이 성도님들한테 이 원리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요.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진 않아요. 완전하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지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나의 복음이 해결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해결돼야 돼요. 나의 전도, 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무라서 처음으로 뭐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와 이렇게 내가 너희들 대신해야 되냐 말이죠. 너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다 줬지 않냐?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볼 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제자 이 9명 보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말하자면. 불신자 앞에 얼마나 창피하게 부끄럽게도 9명이 엉터리같이 숙제만 하는 애들이거든. 12제자 중에 그 9명이 맨날 학교는 다녔는데 숙제만 겨우 하고 공부 안 했던 애들이라고.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얘들은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도 귀신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들하고 내하고 동급으로 치지 마세요. 쟤들은 그냥 기다려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애들이고요. 나중에 순교 다 해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 아닌가 봐요. 이런 거잖아요. 시간표가 아직 안 된 애들이거든. 덜 무르익은 애들이라.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는 애들인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나 승천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시달리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는 문제가 계속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복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는 거죠. 다음 주는 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 주 계속 달라져야 되는데 이 원리를 오늘 찾으셔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여기 10년 앉아 계셔도 똑같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나의 복음을 안 되게 한 거예요. 내가 맨날 농땡이 부리고 적당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책임은 예수님한테 따진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 금방 달라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이번 주 제가 응답받은 포럼하는 분이 오래 믿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으로 믿은 분이에요. 분명히. 난 그걸 알고 있어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심과 태도가요. 진짜 뭔가 진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속에 있는 걸 발가벗다시피 다 내용을 털어놨어. 부끄러운 것까지 다 얘기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 속에 있던 그것이 응답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구나. 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응답 받은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요, 앞으로 계속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걸 믿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모든 사람들이요, 시달리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고 그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왜?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지나가다 발로 차버리면 깨져요. 금가요. 누가 조금만 건들면요. 시달리는 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채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강물에서 집어 던져야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 복음이. 더 이상 빠져나가는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로 내 걸로 잡아야 되고 내가 내 말씀으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잡으세요. 내 걸로. 내 걸로 잡으시라고.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잡았다면.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짜로 적용을 해봐요, 삶에.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만. 그럴 리가 없어요. 당연히 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이란 말이 뭐죠? 저는 과학만 몇십 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과학이란 것은 누가 하더라도 동일하게 재현성이 있는 걸 과학이라 그래요. 5살짜리가 엘리베이터 5층 눌러도 5층 가고요. 할아버지가 5층 눌러도 5를 누르면 5층 가는 것이 과학이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누르면 6층 가고 애가 누르면 3층 가고 이거는 비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 눌러도 5층이란 걸 그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면 5층을 가게 되는 것은 과학의 원리예요.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더라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따르면 그게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 싸움을 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고 이거를 내 걸로 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 페이퍼 한 1000번씩 읽어봐요. 그래도 안 바뀌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영적인 과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과학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영적 문제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이거 알면은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요. 이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리고 내전증이라 해서 영적인 정신병이잖아요, 내전증은. 근데 이게요, 영적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에 치유하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약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해결해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를 깨버린 거예요. 사탄 문제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시달리는 마귀 문제를 깨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또 약속하시냐면은 쐐기를 박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든지 너들 갖고 있는 문제 있잖아, 그거. 그 모든 문제를 나한테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거 이뤄줄게. 자, 이거 약속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요, 약속 중에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이거는 내 걸로 잡아야 돼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떠돌아다니는 말씀 되면 안 돼요. 한 번도 이걸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내가 왜 잡아요? 힘든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나는 10초도 못해요, 기도.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장롱 면허 갖고 다니지 말고, 우리가 장롱 면허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증명서예요. 그 면허증 갖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로 기도하라고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힘드니까 돈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목말라요. 물 주세요. 이런 거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런 중심과 동기의 기도가 아니고요. 주로 그런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언약을 잡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살리게 해주시고, 내 직장 사람들, 내 동료들, 내 이웃 사람들, 내 가족들 다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게 해주세요.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보고 이제 좀 알아듣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내 거를 채워줘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말 못할 사정 그거를 딱 풀어주는 거 있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준대요.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란 걸 알고 모든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응답이 크게 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도 내 걸로 안 했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단지. 그 예배 시간에 듣긴 듣는데 또 다음 주 오면 또 잊어버려.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 사이 일주일 시간 동안에 다 잊어버려. 오직 기억나는 거, 요 예배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 시간 꼭 1시간이야. 그것도 온전히 집중도 못해. 그러면 응답이 있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심장마비 올까봐 안 줘, 기적이라서. 응답을 주면 안 돼. 큰일 나, 그 사람 놀래서. 그런 수준 되면 되겠냐, 이거죠. 응답이 매번 오고 매주 오고 24시 와도 안 놀랄 정도 될 믿음의 그릇이 되면 계속 옵니다, 응답은.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문제 다 풀립니다. 내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져 버립니다.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돼요. 돈을 벌려고 그러는 사람 보면요. 돈이 따라와요. 귀찮을 정도로. 내가 막 돈 쫓아가 보세요. 이상하게 나를 피해가, 이게.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이 그릇을 먼저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되어져요. 이 비밀이 모든 세상에 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요. 모든 7,000가지, 8,00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요. 이걸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 여러 증거 있죠.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이 미문의 맨날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전에는 못 봤어. 그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따라 느낌이 이상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어째 생겼죠? 어느 날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뭐죠? 이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한 개밖에 없다. 그리스도야 하고 딱 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잡아 당겼는데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요. 계속 바울한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빈정대듯이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참다 안 돼가지고 돌아서서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 해버렸는데요. 여자한테 귀신이 떠나간 거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바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라. 기도하세요.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을 결박시켜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70%, 80%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 기도했는데 왜?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한계라는 거 알면은 막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나오는 그 18절까지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그죠?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곳에 오지 마세요.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나가라 그러니까요. 네가 누구냐 처음에 물으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 들었어요. 2,000마리 정도의 군대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는데 전부 갈릴리 호수로 빠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2,000가지 수많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근본적으로 진짜로 믿으면요, 완전 끝나요. 우리가 보통 정신병자들요, 그 사람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하는 법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실험실에 물을 틀어놔요, 개수대에. 그리고 개수대에 물이 안 내려가도록 막아놔요. 그러면 개수대에 물이 차다가 넘치면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때 들여보내요. 그러면 주변에 이 물걸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신질환하는 사람이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통합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대가지고 물을 이렇게 밀어서 없애는 사람은요,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정신병동으로. 왜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통찰력 갖고는. 그래도 안 하는 보다는 낫지. 물이 흐르니까 닦은 것보다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다니까요. 물 닦아주면 맞잖아요. 물이 흘러내리니까 물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치료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들어서자마자 수도꼭지를 잠굽니다.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퇴원시켜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 이 교회 왔잖아요. 나 앉아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걸레질 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진짜 통찰력은요. 이 문제를 보니까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구나. 이거 잠가야 되겠구나. 남들은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건데 정신병자들은요. 온갖 생각이 복잡해서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잠글 때 이 사람 고쳤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시킨다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정신질환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요. 여기 왔으니까 해결되겠지. 내가 믿어줬으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 될 때 해결됩니다. 수도꼭지 잠글 때 해결돼요. 그리스도가 내 걸로 될 때 돼요. 언제까지요? 오늘 이 시간 바로 돼요. 지금 바로 믿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믿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응답 옵니다. 쏟아집니다. 그것도. 그동안 봇물 터지듯이 쏟아질 겁니다. 그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 탓이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방정이었구나. 내가 깨방정을 했구나. 그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좀 제대로 됐구나 이런다니까요.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남 탓합니다. 자기 탓하는 거 한 번도 못 봅니다. 왜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단 한 방에 깨지는 게 그리스도 이외에는 못 깨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나한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이미. 예수님만이 답인데 그 권세가 나한테도 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보냈을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함고하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됐죠? 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다 줬는데 그거 사용 안 하냐. 장롱 면허가지고 언제까지 집어넣고 있을 거야.
왜 네 복음으로 안 해?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22절에 불신앙적인 말로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한테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당연히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안 하고 도와주세요 해야 될 건데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어버렸어. 제자들 9명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 걸로 하는 사람은요 이거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분 볼 때마다 나는 솔직히 너무 감동이 돼 사실은. 그래서 포럼 이렇게 할 때도 제일 끝에 시켜. 왜? 미리 시켜놓으면 나머지 분들 혹시나 힘들까 봐 끝에 시켜야지 좀 겸손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포럼도 그 미리 해놓으면 다 기죽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전체적으로 제일 앞에 하는 분들은 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을 딱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들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 포럼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걸 보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저분은. 저분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로 크게 펼쳐지겠단 말이지. 하나님이 쏟아부 주겠구나. 왜? 말씀을 레마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두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비밀인데.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 잡고 있더라고요. 그걸 포럼했어요. 다른 얘기했는데, 지난주 강단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강단을 얘기하더라고. 강단이 아니지,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요새 잡고 있는데 응답받았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공격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그걸로 도전하셔야죠. 내 앞에 있는 문제 맨날 당할 겁니까? 다음 주 또 당해요? 그 다음 주도요? 희망 없어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예수? 저 같으면 안 믿겠어요. 목사라도 뭐하러 믿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뭐하러 믿어요, 예수를? 빨리 고쳐야죠. 내가 못 맞는 이유가 내가 막혀 있어서 그런데 뚫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걸로 내가 그럼 나의 복음으로 잡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세 번째요. 자, 이거를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자, 영적 무장하는 법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긴 내용을 말한 거예요. 오늘 이거 하시면 돼요. 골방 만드세요. 워룸. 나만의 골방.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골방 만들어요. 그러면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워룸이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하는 방을 만들어서 기도해요. 하루에 10분만 해도 돼요. 10분만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말씀 오늘 잡은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거 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흑암 세력 꺾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그게 24 기도되고 24 전도되고 24 말씀만 되면은 인생 바뀌어요. 다음 주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 옵니다. 쏟아집니다. 그것도. 막혔던 문제 있잖아요. 자식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다른 문제, 모든 문제 다 최고로 서밋으로 응답받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진실하게 물었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너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이거 해결 안 돼. 예수님 답을 딱 줬다니까요. 이거를 되잖아요. 증거돼 보라고요. 그분이 응답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응답이에요. 진실한 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에 자식을 남길 때 유언적인 말을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야,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속지 마라.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신비주의 하지 마라. 그 다음 율법주의 빠지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 6가지 내용이요. 늘 하는 유언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를 빗대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식한테 또 물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 있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적어도 영적 부모라면 전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봐요. 속지 마라. 절대. 사건 문제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신비주의 하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율법주의 빠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6가지.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건 잘했건 관계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꼭 전해줘야 됩니다. 왜? 대부분 이 6가지에 다 쏘가 넘어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안 된다고 엉엉 울고 짜고 맨날 그럽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 안 되는 실패 이유를 뽑은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잡아라. 레마의 말씀을 내 거로 잡아라.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해라.
그러고는 정말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내 것으로 누려라. 이러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찾아와 보세요.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요.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누가 틀렸든지 두 명 중에 한 명 틀렸어. 하나님이 틀렸든지 그분이 틀렸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틀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 틀린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답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싸움만 하면 승리해요. 영적 싸움이 뭐죠?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원망 24, 내 운명 사주팔자, 불평 24, 내 너무너무 힘든 거 24,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다 쏘가서 거기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도전하죠. 제가 장롱 면허 한 5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도전했는데 사고 크게 났어요. 저 잠전 초등학교 앞에 그 주유소를요, 꽃밭을 들이밀고 전속력으로 들어갔다니까, 주유소에. 만약에 박아서 폭발했으면 큰 불 났겠죠. 저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완전히 문제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운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하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거 하고 일주일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 내가 원하는 데로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운전이란 걸 배웠어요. 제가 해군 장교 생활을 했는데 5년 동안요, 수영을 못하고 생활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 한 명이 그 전투 수영 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훈련 과정을 빼가지고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보급관 하니까 이게 중간에 책정하는 시간표 되면은 보급관 급양대 하니까 닭 한 상자 갖다 주고 빼져 나오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건빵 뭐 몇백 킬로 갖다 주고 빼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해버렸다고. 인본주의 극치로 쓴 거죠,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못 배운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안동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지교회당 할 때 그때 그 앞에 체육관이 있었거든. 그 수영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그 멤버들 5명하고 같이 등록 같이 해가지고 그때 배웠어요. 저병, 자영, 배영. 그때 지금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배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게 안 되면은, 나의 것이 안 되면요, 해군 장교 뭐 5년 동안 창고 생활해도 수영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한 번도 안 했다면 해보셔야 돼요. 그럼 되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겁니까? 그걸 하면은 그 응답 받아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도전하자.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승리한다니까요. 그분이, 내가 요번에 딱 보면서, 아, 저분이 초신자인데 어떻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응답받냐 말이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비밀입니다. 우리 말씀 잡고 최고의 응답 누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최고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서 이 응답,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럴 때 나도 이거 맛보고 싶어요. 나도 이 응답 주세요. 한번 도전하는 신앙 갖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책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장롱 면허로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못 되고 내가 그냥 당하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정말 억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도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과 영적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고 영적 무장의 아버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힘없는 영적 생활, 힘없는 믿음 생활을 해서 날마다 정말 참패를 영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벗어나고 싶사오니
워룸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증인이 나왔던 것처럼 이 일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나의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언약 잡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도전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360